고난이 다가올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고난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대와 처한 환경에 따라 고난의 모습이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 공산치하나 이슬람에 의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죠. 또 그들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불이익이 있지요. 또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로 인해 곧 다가올 기독교 박해에 대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이죠.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나와. 갑옷은 어디 쓰는 거요?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는 옷이 갑옷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본향 본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편안히 쉴 곳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 갑옷을 입어야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죄짓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인내하며 온유했던 주님의 대속적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 뒷부분을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원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 이제 문맥을 보면 좀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군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도들인가? 뭐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해석하든 관계는 없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고난을 받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뭐 본문에 무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쳤다. 믿습니까? 네. 자, 너무 신학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이 혼동스러워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신학적인 걸 따라가지 말고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과 타협해서 죄 짓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 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대지를 목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요. 오늘 본문을 따라 보니까 어떤 태도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 본받는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따라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모두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 부귀, 나의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줘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화.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화, sanctification, 영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주로 고난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봅시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언제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더라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는 뭐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성화의 기회로 알고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모두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자기 뜻은 모두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 뿐입니다. 자, 성경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욕이 어떤 것인가 거기 리스트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지금 이방인의 뜻이야. 자, 설명을 해볼까요? 음란과 정욕을 한번 설명합시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부부간의 성생활을 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정욕은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얘기합니다. 여기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성적으로 더러운 생각인 정욕을 품으면 그것이 마음에 있는 정욕이 외적인 음란, 다시 말하면 성적 부도덕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한 해 N번방 조주빈 사건이 뉴스에 떠들썩했죠. 그 어린아이가 마음의 정욕을 품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음란으로 이루어져서 디지털 성범죄가 이 땅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음란과 정욕.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술 취한, 방탕, 향락,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할게요. 술 취한, 방탕, 향락은 주로 술과 관계된 죄악입니다. 세 가지가. 술 취함은 뭐요?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을 한두 잔 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만취한 상태, 술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술 취함이라고 합니다. 먹어서 취했는데 또 2차, 3차, 4차 곤드레 만드레 되기까지 그냥 먹는 것도 부족해서 술을 두 가지를 섞으면 더 강해진다 그래서 두 가지 술을 막 섞고 맥주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맥주에다가 또 소주도 섞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방탕은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모습, 이게 지금 방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방탕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치스러운 엄청난 돈을 뿌려 잔치를 벌이는 것.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벌인 부자, 그것이 방탕의 모습입니다. 향락은 뭘까요? 향락도 역시 술과 관계가 된 거예요. 큰 술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향락이라고 합니다. 또 향락은 술 먹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의 행동도 이 향락의 모습입니다.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게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 무법한 우상숭배가 나와요. 자, 베드로 당시의 우상숭배의 모습은 음주와 음란이 섞인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음주와 음란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사람들이, 남자들이 신전에서 성적인 문란을 겪었습니다. 술 마시고 음란하고. 그 결과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허탄한 우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죄들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 살아왔던 것,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외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산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네 번째,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가는 누구요?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 하는 얘기야. 그들은 누구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야. 여러분,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도박도 하고 술 마시고 같이 힘을 합해 누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기도 하고 같이 전보러 다니고 우리는 별짓을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는 것이 불편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변화된 나를 보고 보통 깜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그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과거에 함께 죄짓던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심판받아 지옥 가 하면서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 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시큰 죄 짓고 하던 놈이 갑자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변화돼가지고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아니 네가 천국 가? 그럼 나도 천국 가? 까불지 마. 야, 너 수없이 죄진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갑자기 네가 성자가 된 줄 알아? 까불고 있어 이게. 야,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 네가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 꼭대기 간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네?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 비방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함으로 불신 친구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따 불러보겠지만 찬송가 32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절을 보면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고난의 직면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있느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피하지 마라. 역사의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두 사실대로 자기의 죄를 직구하는 날이 다가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까지 모두 심판한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 여러분,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아요. 악인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 생명의 부활은 누구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 그런데 악인들은 부활 안 하는 줄 압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을 부활시켜, 그리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죽음이 올 수 있어.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 심판 때에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들을 다 직접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기절은 성경의 난해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난해 기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자, 이거 성경학자들 너도 나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석가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기절이기도 한데, 자, 한번 다시 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성경을 얼핏 보면 이렇게 보여. 이런 난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런 구절만 뽑아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얼핏 보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 저 천주교가 얘기하는 연옥설이 맞는 것처럼도 보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명확한 구절이 있죠. 그리고 어떤 한두 구절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경 전체의 사상을 우리는 명확한 해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불명확한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걸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신론, 인간론, 뭐 종말론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틀을 만들어 정통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난해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증명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은 다 아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죽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을 해야 돼.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확실하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부자가 죽어서 두 번째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죽은 후에 구원받을 제2의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귀절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뭐 몇 가지 얘기해 봐야 혼동만 되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자, 이 귀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아. 자, 제가 해석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읽으면 아,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오는데, 잘 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무난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지금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많이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 공항상상교회를 통해서 전파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들이 살았을 때. 자, 그렇게 보면 성경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서 공항상상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다가 장례식을 했어. 지금 바로 지난주도 우리 성도 하나 장례식을 했어. 그 사람 죽었어. 죽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봐요. 그분이 육체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어서 화장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영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문구를 가지고 이단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들면 안 돼. 성경의 난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서 여러분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죽었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육체는 예수님 믿어도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화장하고 납골당에 가지만 그 영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요, 그 이후에 영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이 산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 부를 누리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 및 각종 헌금도 드리고 또 몸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등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무탈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 나의 불순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인 나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내가 섬기는구나.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상 나에게 약간의 고통이 오니까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육신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거야.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며 삽시다. 당신과 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제가 이번에 이 작은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제가 더 가까이 그 고통에 다가갈 수가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12월 21일 날 수술해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는데 12월 30일에 나에게 동영상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윤석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간증과 색소폰 연주를 한 동영상을 내게 보내줬는데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윤석규 장로님은 누구냐면 제가 공무원들을 한 20여 년간 지도 목사로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주 수요일이면 과천 종합청사에 가서 설교를 했죠. 20여 년간. 상공부, 산업부, 그 이름이 이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지식경제부가 됐는데, 여러분 거기를 한 20여 년간 내가 지도 목사로 갈 때 윤석규 장로님은 그 초창기에 직장선교 회장으로 헌신하신 귀한 분입니다. 자, 이분 감증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이분이 색소폰을 불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이 갑자기 내게 뜨겁게 다가와서 내게도 위로가 되고 한 해를 희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탐내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너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7절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윤석규 장로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 어찌 염려와 근심과 걱정될 일 없겠으며 좋은 일 감사일만 있겠습니까? 아내 정수영 권사는 2014년 3월부터 만성 콩팥병으로 일주일에 3번 옆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인공심장기로 3-4시간씩 병상에 누워서 혈액에 이물질을 걸러내야 하는데다 작년부터는 조금씩 걷던 걸음마저도 힘들어 휠체어를 타야 하는 형편이다. 요즘 들어서는 혈액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져 걸핏하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고 투석을 중지하기도 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저 또한 14-1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국민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였고 2017년도에도 또 심근경색 증세가 나타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는데, 그런데 마침 제가 사는 광주의 참 좋은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어 심장내과가 개설되어 응급실에 입원 시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좋은 병원 증축사기를 제가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나 보네요 하고요. 1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주간 약 먹고 1주간 쉬는 8차에 걸친 항암 치료 중에 3월에는 사랑하는 어머님이 천국 여행을 훌쩍 떠나가셨고 10월에는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전립선암을 삼성 서울병원에서 1,000만 원 들여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닥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내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없었고, 지금까지 염려, 근심, 걱정, 원망이나 불평 없이 살아온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금년에 암 수술을 2번씩 하는 일을 인하여서 글 하나를 읽고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제목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더 쓰시려고요? 80을 훌쩍 건너 천국문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칼렙 80을 넘어 새로운 일 했다지만 근력도 떨어지고 특별한 재능도 있는 건 아닌데 어디에 더 쓰시려고요? 1월에는 급하게 대장암 징조 수술하게 하시고 항암 후유증도 아주 적게 통증도 막아주시더니 10월에는 전립선암 덩어리 찾게 하시어 말기로 가지 않도록 지혜해 주셨네요. 온 내장들을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곳곳에 널려있는 질병들은 그는 미리 알고 대비하기도 하셨네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더 쓰시려고 이처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나이까? 근력은 떨어지고 특별한 재능 없어도 내 가는 일을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 잘 모르지만 하라 하시는 곳에 가렵니다. 하라 하시는 일 해보렵니다. 힘 주시옵소서, 재능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개 숙입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런 고난은 없지만 끊임없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오늘 병상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형형색색의 고난이 다가오죠.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은 없지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굳건히 십자가 붙들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